보면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조악하니라. 나귀가 뛸 때 우사가 손을 펴니다.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우사가 죽었어요. 굉장히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처음에 이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또 너무 기쁨, 충만, 이것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딱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거 한번 만졌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현장에서 죽이셨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거 한번 만졌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현대 교회들이 거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멋있는 기도문 이런 것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다가 3개월 동안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또 다윗의 생각 속에는 나만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멋진 집을 사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름답게 사는데 좋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거나 없을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교회가 먼저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주 편히 잘 살고 있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마음에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2차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시작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번에는 사람들을 준비를 해요. 먼저 보낸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감정이 북받치고 좋아가지고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4절 아론 자손의 레위 사람
아론 자손과 르이 사람을 쭉 부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줄거놓으세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인을 깨닫는 거죠. 실패 원인.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죽이셨지?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거기 줄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메어옵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리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레위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사람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담을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기를 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수레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이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4명, 이렇게 2명에 4명이 죄로 깨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노래하는 자들, 그 헤만, 아삽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 그 일부를 탁 모아가지고 너희는 주악을 해라. 그럼 또 오늘날 말하면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막 모셔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셨잖아요.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생각 중에 10개라면 6, 7개는 내 생각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험상.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다고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갈 수 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 감정이 때로는 너무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네. 내가 너무 이거 좀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 다윗이 너무 흥분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하다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아마 그때 다윗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준비를 하잖아요.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돌이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 응?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잘못 갈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요, 이 내비게이션은 기계입니다. 기계.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다 보면 또 잘못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주소가 수시로 바뀌니까. 제가 옛날에 용인에 부흥회를 가는데 용인에 무슨 감리교회를 치고 갔어요. 분명히 그 용인 무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주소를 알려줘서 그걸 치고 갔다고요.
내비를 치고.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딱 도착해서 보니까 산 속에 있는 암자예요, 암자, 절. 엉뚱한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유턴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잘못 왔으니까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안내를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가다가 보면 잘못 갈 때가 많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오래 했어도.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유턴 표시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내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100%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턴 표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요, 한번 서야 돼요.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내 열심이야? 이게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 경험이야? 거기서 얼른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충돌해요. 때로는 다윗처럼 자신의 어떤 그 북받친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모셔오잖아요. 16장도 보면요, 그때 그 모셔오는 과정에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때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16장 1절부터 43절, 읽진 않겠지만 이렇게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해야 돼요. 철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가지고 한 번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워요, 그건. 그러니까 재차 여쭤봐야 돼. 하나님, 맞습니까? 또,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맞습니까? 한 번에 우리가 무슨 직통 계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무슨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에 보면 자기가 직통 계시, 100% 이단입니다. 직통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철저해야 됩니다. 예배도요, 대충대충 막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준비가 있어요, 준비. 철저하게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나는 바로 할 수 있다고. 이건 교만이고, 주일날 예배, 주일방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역장으로 섬기든, 주일학교 교사들도 섬기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했을 때 보니까요, 그때는 반사라고 해서 반사. 반을 맞는 교사, 반사. 반사들이 공과 공부를 안 해와요. 네. 그리고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공과책 읽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읽고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떠드는 것은 선생님 책임입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해와서 전해보세요. 물론 그래도 떠드는 애들이 있겠지만, 애들이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건 선생님 자신의 잘못입니다. 애들만 탓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듯이 하나님의 일은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굉장히 큰 사역이고요. 구역장의 사역도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네. 그리고 부사역자 사역도 굉장히 큰 사역. 찬양대 사역도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한 번 실패했으면 다시 실패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보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5장 27절 28절 시작.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한 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거기 보면요 27절에 보면 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고요. 그 앞으로 한 번 더 가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고요. 쭉 다시 올라가서 13절, 14절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어떻게 했대요? 몸을 성결케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한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불결입니다. 불결.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성결한 마음, 성결한 몸, 성결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뭐 별일이 다 있죠. 우리 마음속에 교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 한 주간 살면서 보면 이 세상의 더러운 때들이 더러운 먼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도 없이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 제사장들이 이 채에 매가지고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매기 전에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에봇을 입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예배 드려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이 말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예배자. 네, 우리가 한 주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그게 우리 입에서 막 나가는 그 말들이 그게 사실은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나를. 내 영혼이 그렇게 막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내 영혼을 지금 막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네. 그 예배가 다시 회복돼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배자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9절로 갑니다. 기쁨으로 이제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메어오잖아요. 29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다고. 다윗이 막 싱둥실 춤을 추는데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다윗이 입었던 그 에봇도 이 속에 있는 것이 속바지가 막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걸 누가 봤냐? 사울의 딸이면서 그때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봤어요. 미갈이. 거기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나?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들여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뭐 했대요? 없습니다.
없이 내겠더라. 줄거름세요. 그래서 나중에요,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싹 닫아버렸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태를 닫아.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배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다윗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했다고 해서 뭐 항상 그게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 속했으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온악계가 모셔온 걸 보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춘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자기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하나님의 온악계를 이제 자기가 마련한 그 성소로 모셔오는데 얼마나 기뻐. 막 실덩실 춤을 추는, 네, 왕인데. 그냥 막 옷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로 기쁨이 충만하다 써놓으세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기쁨이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육에 속했나? 영에 속했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세상 일로 내가 자랑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이 미갈이 아닌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멋지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아요.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 지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지. 이건 엉터리 기독교이네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줄 알아? 당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엉뚱한 소리.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이 잘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고, 권사님들이 잘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되고, 총구역장님이 잘 되고, 찬양대 지휘자가 잘 되고, 반주자가 잘 되고, 간사님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그러면서 내가 기뻐야 돼. 야, 너무 기쁘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속에는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미갈이라니까, 미갈.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남이 잘 되면 그럴 리가 없다고. 네, 그 영어에 is that so? 란 말이 있어요. 그래요? 란 말이 is that so? 그러고 그래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요. is that so? 그 비웃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 교회가 뭐가 어떻다고? 그 목사님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잘 될 리가 있어요? 미갈이에요, 미갈. 어쩌면 사울의 딸 미갈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 사비를 들여도 점심이라도 사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점심 한번 하죠.
왜요? 나는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오고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아,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거 말지 말고 봉투라도 주세요. 한 돈 10만 원 넣고 가족들하고 가서 식사 좀 하세요. 나는 집사님만 보면 소망이 생겨요. 힘이 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우리의 축복의 문도 여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프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사울의 딸 미갈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없이 여긴다면 축복의 문이 닫혀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렇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준비하고 모셔오는 장면,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자신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놀고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사울의 딸 미갈 같은 사람이 육에 속한 자가 없도록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